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사실은 결혼 생활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의 결혼 생활은 요즘 어떠십니까? 하고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일륜지 대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얼마 전에도 아주 유명하신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행복한 가정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또 몇 년 전에도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었던 분들이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웠는데요.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구약과 신약은요, 저희들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다른 각도에서 다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너의 남편이다.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 부인인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 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신부로서의 이스라엘 역할이 잘못되어져서 신랑을 아프게 하고 신랑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 가운데 이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결혼 생활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요. 자, 이사야서에도 보면 역시 하나님이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구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분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신랑으로 빗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또한 당신을 신랑으로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 신랑이 함께하는 동안에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신랑이 없는 동안에는 금식해야만 된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물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제 그분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금식해야 될 때임에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하고, 또 예수님이 신랑을 취하시는, 신부를 취하시는 분으로 신랑으로 스스로를, 또 그리고 저희들을 신부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신부된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신 것이지요. 결국 우리 모두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을 할 때 두 가지 결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중매 결혼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연애 결혼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중매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연애 결혼했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저희들의 관계는 중매 결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치 예수님께 중매되어진 사람. 그래서 저희들은 마치 예수님과 중매 결혼했다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서 중매 결혼한 사람들, 연애 결혼한 사람들 많은데요. 확률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혼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중매 결혼한 사람일까요? 연애 결혼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를 내봤더니요. 연애 결혼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이혼할 확률이 높답니다. 통계적으로요. 자, 그것은 아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매 결혼하는 분들과 연애 결혼하는 분들의 사실은 목표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중매 결혼하시는 분들은요. 무엇을 전제로 만나냐면 결혼 다음에 가정을 만드는 것을, 가정을 이루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중매 결혼은 적어도 그 목표를 가지고 만나니까 아무래도 연애 결혼보다 이혼하는 확률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면에 연애 결혼은요, 물론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전제로 연애를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연애를 하면서 사랑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연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랑이 정점을 찍었을 때에 결혼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현상은요, 그 사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혼하는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온대요. 이 도파민이라는 특별한 이게 환각 물질이랍니다. 이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사랑을 하면 이것이 우리를 약간 환각 기능을 줘서요, 기능을 마비시킨대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물불 안 가리게 되고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많이 걸어도 많이 걸은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바래다 줘도 그것이 힘들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특별한 물질인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사실은 결혼을 하고 신혼이 지나면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도 주님과 결혼을 했다는데, 자, 우리 주님과의 이 결혼 생활에서 우리를 무엇이 이끌어가야만 할까요? 자, 몇 해 전에 이 BBC 라디오에서 재밌는 문제를 하나 내고 나서요, 질문을 엽서로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런던, 수도인 영국의 런던에서부터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까지 기차로는 한 6시간, 차를 몰고 가면 한 7시간 이상 걸리는 아주 먼 길이거든요. 그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슨 방법일까요?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엽서를 보낸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상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뭐 헬리콥터를 탄다, 비행기를 탄다, 아니면 기차를 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 방법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방법들을 냈겠지요. 그런데 1등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1등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네.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 그렇지요. 연애하는 상대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정답이었답니다. 결국은 문제는요, 공간이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공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6시간, 7시간의 길이 결코 멀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1등의 답이어서 상급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주님과의 관계가 결혼 생활이라고 하니까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결혼 생활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물론 성경에서 답을 찾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관계에서, 실제로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을 찾아본다면요, 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들이지만은요,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고 은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 그래서 사랑이지요,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먼저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수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답니다. 결국 순종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닙니까? 하는 경중에 따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것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복종과 순종은 차이가 있습니다. 복종은요, 마치 그것은 포스된 것,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굴복되어지는 것이고요. 순종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은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아마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의견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2장 5절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사랑하면 순종한다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랑이 쉽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지요? 내 습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은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혼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것이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와 다른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힘들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절차를 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런데 사랑하면, 어찌 보면은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도 하겠지요. 이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면요. 자, 그런데 로마서 14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죄도 짓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나중도 사랑이네요. 자, 두 번째, 사랑하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는요, 사랑하면 서로 닮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을 우리 보면은 서로 금술이 좋은 분들, 우리가 소위 이제 금술이 좋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서로 닮은 꼴이 많고요. 서로 실제로 얼굴도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요, 그게 맞는 말이 어떤 거냐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하는 버릇을 따라간다네요. 상대방이 하는 말투도 따라가고 상대방이 하는 그 얼굴의 표현도 따라가게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동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의 근육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발달이 되게 돼 있어서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래 살게 되고 서로가 영향을 받게 되면 서로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과학적으로도 그런 설명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얼굴 모습도 닮아가고요. 서로 사랑하면 습관도 닮아가고요. 서로 사랑하면 입맛도 달라갑니다. 입맛도 닮아가지요. 그 다음에 취향도 닮아가고요. 자,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는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나 봐요.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어찌하든지 보내려고 한답니다. 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오랫동안 결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감정까지는 없으시겠지만,
우리 연애할 때, 우리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연애할 때 말입니다. 헤어지면 보고 싶고, 예?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잠자기 전에 통화하다가 자고요. 예? 그 다음날 또 일어나면 보고 싶고, 그게 사랑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랑하게 되면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고,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랑의 농도가 떨어지면 이제 별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정으로 사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찌하든지 사랑은 특별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나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그분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그분을 만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그분을 만나는 연애 아닙니까? 우리 연애해야 돼. 그 사랑인데요. 예, 그분을 왜 예수님 맨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연애하시려고. 우리하고 데이트하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사랑이 식으니까 시간을 안 내려고 그래요. 바쁘다 그러고. 예, 다른 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기도 시간이 줄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만나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인데요. 예. 자, 그래서 사랑하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애하는 것처럼요.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것처럼 만나지만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만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만남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요. 조금 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근데 만나야 사랑이 싹 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활 할 때 I love you, Lord, 사랑합니다, 주님 잘 안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해서 이제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나와요. I love you,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에 사랑합니다, 주님 막 사랑합니다, 주님만 하고 집에 돌아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나야 사랑이 싹 트는 이 진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만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 하는 거예요. 그 진리예요, 진리. 보지 않으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딱 만나고 끝나면 그 사람 사랑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도 주님 만나고 싶고, 예배 끝나고도 주님 기도 가운데 내일 아침에도 만나고 싶고, 내일 모레도 만나고 싶고, 계속 만나야 사랑이 싹 트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 우리 주님과의 이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큰 대가를 하나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만 된다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유지하고 주님과의 사랑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높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놓치기 쉽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만남을 가지면 더 쉽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나야만 되는데, 그것을 이끌어주는, 그것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가 기도이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 우리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결혼 생활, 우리 주님과의 결혼 생활 성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결혼 생활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의 우리의 만남, 이것은 여행이거든요. 이 여행을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를 우리는 더욱더 더 높게,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두 번째, 주님을 그러므로 더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사랑보다 나중사랑이 더 커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도 이것을 아세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은 자들은 다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랑은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놓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느냐?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느냐? 첫사랑을 놓쳤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첫사랑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첫사랑보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부로서 신랑 앞에 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인정받는 신부로 신랑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내쫓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아니냐. 자, 예수님이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서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만을 원해. 나는 너희들이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그러지 않으면 나 질투할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나 삐쳐버릴 거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면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 우리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1000배까지 누리는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합시다. 더욱 사랑합시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다시 확인해보면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